오늘 저는 왜 빛이라 하셨는가, 왜 빛이라 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빛이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면 무엇의 빛이 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버림을 받아서 낯선 외국 땅,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던 날입니다.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기 고향의 산천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렵고 또 떨리고 또 걱정되고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지금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1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직접 어떻게 그가 자기 집을 떠나 도망갈 때에 하나님과 천사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과 천사의 돌보심이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가 애굽 땅에 팔려가면서 그 애굽 땅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신앙의 장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어른이 되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 낯선 땅 애굽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빛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이 시대 이 부조화 선지자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애송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의 편애를 받고 늘 잘한다 칭찬만 들었던, 그래서 형들과 다른 형제들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몰랐던 이 이기적인 이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셉은 지금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늘 충성된 관계로 함께하겠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겠다. 기도했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했죠. 예, 애굽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이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이 비결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는 족족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되고 정말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기도하면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처럼 그 생명의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생명의 빛이 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온콜을 하던 날 땡스기빙 전날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22일이었네요. 22일 저녁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밤 10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사는 우리 호스피스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하고 제가 가겠다고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인데 좀 무서운 동네예요. 살벌한 동네입니다. 특히 밤에는 거기 가면 안 좋은 동네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동네인지. 그래서 이제 주차할 공간을 찾아봤더니 그 환자가 돌아가신 그 집에 거의 뭐 한 블록 이상 떨어져 있는 데까지 스트릿 파킹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한 블록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파킹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파킹을 거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서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보니 굉장히 위험한 동네네요. 하나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슬퍼할 텐데 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2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거기 환자가 죽은 그 침대 주변에 모여있는 가족이 15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고 여자고 막 아들 딸들이 체격이 너무 좋아요. 키도 크고 저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삶과 조의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장례식 분들이 와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제가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있고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제가 잠깐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15분의 그 가족들이 다 무릎을 꿇더니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장례식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3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조용해요. 얌전하게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장례식 사람들이 왔습니다. 장례식 사람이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려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참았는지 그 두 딸들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죽을 것 같이 막 통곡하는 거야. 막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제가 막 너무 소리가 크니까 막 제가 막 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혹시 이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총도 가지고 있거든, 총. 이 사람들이 혹시 총을 꺼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게 막 너무 우니까 막 그 다른 가족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린다고 막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제가 그렇게 막 그냥 막 정신없는 그 가족들 처음 봤어요. 그 제가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니나 다를까 막 고모 같아, 고모. I'm not gonna shoot you. 막 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쏘지 않을 거야. 총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막 더 겁이 나네. 아주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있는데 안 되겠어,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슬쩍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그 막 땅을 치고 울고 있는 그 딸내미 그 큰 딸한테 가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딸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작은 딸도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니까 다독거려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게 수습이 돼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 그분들이 나가서 갔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3시간 만에. 그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다 한 사람씩 이렇게 허그해주고 이렇게 악수해주고 이제 나갔어요. 이제 간다고 빠이 나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일 장남 큰 아들이 얼른 저한테 뛰어나오더라고요. 패슬 브라이언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나랑 같이 가자고. 어디는? 패슬 브라이언이 지금 한 블록 저기 멀리 차를 파킹해놓은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자기가 같이 동행해 주겠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 아들도 덩치가 크고 너무 좋아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러더니 가면서 막 지금 1시가 다 돼서 1시가 새벽 1시 그 시간에 가면서 자기는 텍사스에 살다가 아버님이 유독하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날라왔대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꽤 춥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패스터 브라이언이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정말 감동적으로 위로를 해주셨다고. 첫 번째 위로는 패스터 브라이언이 우리가 다 아버님 시신 옆에 모였을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다 위로를 받았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동생들, 여동생들 저렇게 서로하고 막 땅을 치고 울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옆에서 이렇게 보듬어줘서 자기가 너무 고맙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위로래요. 그 말하고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제가 황홀한 거예요. 황홀해. 금방 한 블록을 다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바이 그러고 자기 가더라고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낯선 그 지역, 그 굉장히 위험한 지역 거기에 가서 내리자마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딱 들어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고 한 일은 누가 그 일에 능력을 더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이민생활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성공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과 연결되는데 성공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함께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또 뭐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게 되고 또 그 일에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반드시 따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또 치료할 때도 기도하고 선교도 기도하고 심지어 놀고 여행 가는 것도 뭐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 일이 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게 다 드러나요. 왜?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 갔는데 은혜가 충만한 일이 생기더라고. 기도하고 여행 갔더니 은혜가 충만하게 됐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안경 사건, 그죠?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제가 안경이 모래에 기스가 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기스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기스를 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든지 자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그렇게 되는 응답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중매하면요 중매도 잘 됩니다. 왜? 누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매가 되기 때문에 잘 돼요. 잘 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도했더니 훌륭한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게 나와요. 창세기 24장 2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4장 2절.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여기 누군가 하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있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이 65년 동안 신뢰했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65년 동안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65년 동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섬기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매사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매사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기도하고 한 일이 다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될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누구예요?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이 종을 사랑했어요.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도 자기처럼 매사에 기도하는 종이라는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데리고 가라고 하는 약대 10匹를 끌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게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여기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3, 14절 쭉 보면은 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약대를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쳤는데 이 우물가에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들이 이제 물을 뜨러 올 때에 그 여자가
오면 내가 물 좀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멀리서 데리고 온 이 약대들도 제가 물을 좀 먹일까요? 이렇게 하는 여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점지해 놓으신 배필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을 끝내지 못하여서 이 말입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야.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 갔습니다. 그래서 성사된 결혼이 이 이삭의 결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기도로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사시는 신실한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은 반사되어 뭐한다? 돌아온다. 자, 이 빛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그냥 나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반사돼요. 반사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또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총애를 받은 요셉에게 정말 갑자기 억울한 시련이 닥쳤어요. 아시는 대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였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요셉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억울하죠?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는데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지켜줬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함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역으로 꼬시려고 했다. 응?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부자 선지자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했던 삶을 산,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한,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실한 요셉에게 시련이 닥치다니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어떤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죄값을 받는 시련을 당했어요. 억울한 죄수가 된 거예요. 잘못도 없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요셉이 한 건 뭐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산 것밖에 없어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불같은 시련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같은 시련.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에게 시련이 옵니까? 불같은 시련이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닥칩니까?
닥치기도 하고 안 닥치기도 합니까? 저는 반드시 닥친다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던 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똑같은 그 취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죄악 세상에 사는 이 이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에 그 종이 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는 게 이때 당시에 이 상황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다 그러면 이 요셉은 보디발이 바로 죽여도 보디발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디발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누구의 말을? 요셉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체면 세워주고 요셉도 살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즉시 죽이지 않고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좀 이 왕에 관계된 죄수들이 그 수감되는 그런 감옥에 그렇게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다시 미워하고 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옥에 갇혔어도 그 옥에서 모범죄수가 되게 하시고 옥의 이 전옥이 모든 일을 또 이 보디발의 이 방법처럼 맡기게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영향력 있는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굴 만납니까? 예, 자기를 정말 다시 회복시켜줄 아주 귀인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선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셉은 점차로 옥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울러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동기로 비춘 빛과 같은 그런 행동들, 그 친절한 말과 또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들,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모든 선물들이 다 반사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 일 당해도 여러분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낯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든지 또 거기 외국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그 감옥에서 다시 나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